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민수기 34장 1절에서 36장 13절 오늘 민수기 마지막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가나안 땅의 경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돌아갈 땅이 된다. 곧 다음과 같이 경계가 정해진 가나안 땅이다. 남쪽은 친광야에서부터 에돔 땅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너희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동쪽 끝에서 시작된다. 너희의 이 경계는 아크라빔 오르막 남쪽을 돌아 친광야를 지나서 그 끝이 카데스 바르네아 남쪽에 이른다. 거기에서 하차르 아따르로 나가 아츠몬을 지난다. 그 경계는 다시 아츠몬에서 이집트 마른네 쪽으로 돌아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해변이다. 이것이 너희의 서쪽 경계다. 너희의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큰 바다에서 호르산까지 선을 그어라. 또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까지 선을 긋고 이 경계선의 끝이 츠닷에 이르게 하여라. 그런 다음 경계선은 지프론으로 나와 그 끝이 하차르 에난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북쪽 경계다. 동쪽 경계선은 먼저 하차르 에난에서 스팜까지 그어라. 이 경계선은 아인 동쪽의 리블라까지 내려온 다음 다시 더 내려가서 킨네렛 호수 동쪽 비탈에 다다른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다시 요르단으로 내려가 그 끝이 소금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사방 경계가 정해진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이것이 너희가 제비를 뽑아 상속재산으로 받을 땅, 곧 주님께서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땅이다. 르우벤 자손 지파와 가드 자손 지파는 이미 집안별로 상속재산을 받았고 므낫세 반쪽 지파도 그것을 받았다. 이 두 지파와 반쪽 지파는 예리코 앞에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동쪽에서 자기들의 상속재산을 이미 받았다. 소유지 분배 책임자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들의 이름은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너는 또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도록 지파마다 수장을 한 사람씩 뽑아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유다 지파에서는 여푼네의 아들 칼렙, 시메온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 베냐민 지파에서는 키슬론의 아들 엘리닷, 단 자손 지파에서는 요글리의 아들 부키 수장, 요셉의 자손들 가운데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에폿의 아들 한니엘 수장, 에프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십탄의 아들 크무엘 수장, 그리고 즈불룬 자손 지파에서는 파르낙의 아들 엘리차판 수장, 이사카르 자손 지파에서는 아짠의 아들 팔티엘 수장, 아세르 자손 지파에서는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 수장, 납탈리 자손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푸다엘 수장이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들이다.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거주지.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강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그들 소유로 받은 상속재산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살 성읍들을 내주게 하여라. 그 성읍들 주위에 있는 목초지도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레위인들이 살 곳이 되고 그 목초지들은 레위인들의 가축과 제산과 모든 짐승을 위한 곳이 되게 하여라.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의 목초지는 성벽에서 밖으로 사방 1000암마의 땅이다. 성읍을 한가운데에 두고 성읍 바깥 동쪽으로 2000암마, 남쪽으로 2000암마, 서쪽으로 2000암마, 북쪽으로 2000암마씩 재어라. 이것이 그들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다.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들에는 살인자가 피신할 수 있도록 너희가 정한 도피 성읍 6이 들어 있어야 한다. 이 밖에도 너희는 42 성읍을 내주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내줄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 된다. 곧 그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소유 가운데에서 내주는데 큰 지파에서는 많이 떼고 작은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라. 저마다 받은 상속 재산에 따라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을 얼마씩 내주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몇몇 성읍을 선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이 성읍들을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 살인자가 재판받으려고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6 성읍을 정하여 도피 성읍으로 삼아라. 세 성읍은 요르단 건너편에 정하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정하여 도피 성읍이 되게 하여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들 뿐 아니라 이방인이나 그들 가운데 머무르는 거류민에게도 도피처가 되어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모두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그러나 누가 쇠 연장으로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또는 누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쥐고 남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다.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바로 그런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사람이다. 그는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미워하여 밀치거나 악의를 품고 무엇을 던져 남을 죽게 하였으면 또는 적의를 품고 손으로 쳐서 남을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피해 보복자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인다. 그러나 어쩌다가 적의 없이 남을 밀치거나 악의 없이 아무 연장이나 던졌으면 또는 미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떨어뜨려 남을 죽게 하였으면 서로 원수도 아니고 해칠 뜻도 없었으므로 공동체는 이 법규들에 따라 그 가해자와 피해 보복자 사이를 판가름해 주어야 한다. 공동체는 그 살인자를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구하여 그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으로 돌려보낸다.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세운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만일 살인자가 피신해 있던 도피 성읍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도피 성읍의 경계 밖에서 그 살인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해하여도 피해 보복자에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도피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제가 죽은 다음에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법 규정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증인들의 말에 따라 그 살인자를 처형해야 한다. 그러나 증인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사형에 처하지 못한다. 너희는 죽을 죄를 지은 그런 살인자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살인자가 도피 성읍으로 피신하였다가 사제가 죽으면 고향에 돌아와 살게 해주는 대가로 배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땅에 피가 흐르면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고는 속죄될 수 없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땅을 너희는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무르기 때문이다. 여자 상속인의 혼인. 요셉 자손의 시족들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키르의 아들인 길앗 자손의 시족들에 속하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서서 모세와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말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주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이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라고 나리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리께서는 우리의 동기 칠로팟의 상속재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주님께 명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가게 되면 그들의 상속재산은 우리 조상들의 상속재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상속재산에 보태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속재산의 몫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희년이 돌아온다 하여도 그들의 상속재산은 그들이 시집간 지파의 상속재산에 보태져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의 상속재산에서 그들의 상속재산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가 하는 말이 옳다. 칠로팟의 딸들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하다. 그들은 저마다 눈에 드는 사람에게 시집갈 수 있다. 다만 자기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시족으로 시집가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속재산은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파의 상속재산에 붙어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가운데에서 상속재산을 이어받은 딸은 누구나 자기 아버지 지파의 시족에 속하는 사람에게만 시집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이어받게 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은 저마다 자기 상속재산에 붙어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칠로팟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칠로팟의 딸들 곧 마흘라, 티르차, 호글라, 밀카, 노아는 모두 사촌 오빠들에게 시집갔다. 이렇게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시족에게 시집갔으므로 그들의 상속재산이 그들 아버지 시족의 지파에 남아있게 되었다. 맺는 말. 이는 주님께서 예리코 앞 요르단가의 모압 벌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규들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민수기도 우리가 함께 다 읽었습니다. 네, 언제 다 읽나 싶었는데 벌써 모세오경의 4권을 다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는 또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작만 하고 끝을 맺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시작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또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 저와 성경 천천히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이제 그 요르단 강을 딱 두고 이 모압 땅 그 평야 지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 그 앞에서 이제 미리 땅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싹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먼저 그 이스라엘 땅을 한번 지도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도가 좀 작기는 한데요. 나중에 또 이야기는 또 할 시간이 올 거니까 오늘은 이제 그 대략적인 것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늘 이제 나온 이스라엘의 이제 땅 경계고요. 여기 보면 경계라고 축축되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는 이제 모압이고 이 암몬.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여기 요르단강 있는 이제 여기 앞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열로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읽은 부분에서 루벤, 가드,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렇게 땅을 여기를 먼저 차지했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이쪽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다, 에프라임, 또 므낫세의 다른 반쪽 지파, 즈불룬, 납달리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추측으로 경계를 잡아본 그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자꾸 복음이라 그래요. 오늘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서 땅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요? 땅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작용하지만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태생이 반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빌붙어서 살던, 이렇게 아브라함도 보면 항상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 주민들과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숙이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비옥한 적과 꿀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기준으로 하면 되게 척박한 땅입니다. 그죠? 이 지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보시면 그냥 이게 무슨 비옥한 땅인가? 그 대부분의 땅이 그냥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척박한 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지역, 이 지역은 그래도 뭐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도 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풀나무도 자랄 수 있는 그나마 그러니까 목초지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루벤, 가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가축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요르단강 건너편 쪽을 이렇게 원했던 것도 약간 고산 지역이고 그쪽에 이제 목초지들이 형성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에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겠지만 이제 목초지로서는 가능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땅이 갖는 의미, 이제 신학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땅은 곧 생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이제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정말 궁극적인 축복 그리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신학적 의미는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소위 말해서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단지 그냥 땅을 이렇게 주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생활의 터전인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피가 땅을 이제 그 더럽힌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도피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33절, 35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피는 땅을 더럽힌다. 왜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피는 그냥 이렇게 폭 해갖고 흘리는 이런 피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물론 이제 율법을 또 뭐랄까 율법주의로만 법으로만 막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그렇게 흘리는 피도 뭐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피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도피 성읍에 관련된 살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는 생명인 거죠. 앞서 계속 우리가 제사 지내는 규정들 이런 것들 봤을 때 피에는 하느님의 그 생명이 담겨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피, 곧 내 생명을 이렇게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짐승의 피로 대속한다고 그것이 속죄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땅에 떨어뜨린다는 건 생명을 죽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체에 손을 닿는 것도 부정을 탄다라고 얘기했는데 생명을 빼앗는 그것은 큰 죄가 되고 그래서 피가 땅을 더럽힌다는 건 그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생명이 소중하고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가? 오늘날 기준으로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당시에는 정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거란 말이죠. 오죽하면 이 도피성읍이라는 걸 마련하라는 제도가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억울한 사람이 있지 않게 생명을 빼앗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게 의도한 것이 아니고 실수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또 그 생명을 또 함부로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하느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 그 생명을 뺏어가고 살인을 저지르면 큰 죄가 되고 그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 땅을 더럽힌 사건은 뭐였을까요? 카인과 아벨,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니죠. 그 얘기는 지금 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한 집착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이 의미를 굉장히 깊이 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해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는 부르는 게 자기네 나라는 땅이고 외국은 땅 밖인 거예요. 이제 그게 이 땅이 하느님의 약속하신 땅,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그 개념과 그 사상이 이렇게 극에 달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 하느님이 주신 땅 바깥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말 표현에 땅 밖에서 오셨군요 라는 뭐 그런 표현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민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제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의 계명, 하느님 말씀, 하느님과 계약하고 그 계약 법전을 받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하느님께 거역해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죠. 바로 그 40년 동안에 헤매게 된 광야에서 여정이 바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민수기의 원래 제목이 광야에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민수기의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약속된 땅을 어떻게 상속하고 어떻게 분배하고 할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또 다음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될 신명기,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예, 실제 정작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는 그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기서부터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읽게 되는 신명기는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광야 여정을 마치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명기는 그래서 마지막,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느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이 신명기에는 이 바로 이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는 모세의 유언 같은 긴,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떤 법전인, 그래서 구약 전체에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큰, 앞에 나온 모든 것들, 앞에 그 모든 여정들을 정리하는 듯한 내용을 신명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함께 신명기 읽겠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이 광야에서의 여정 함께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는 여정이지요. 그 광야 여정 안에서 우리도 역시 하느님께 불손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할 테고 또 좋은 일도 있고 축복도 받고 하겠지만, 그 여정이 하느님이 우리를 단지 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그리고 더 하느님께 의지하는 존재로서 거듭나는 시간이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하면서 가톨릭 성가 그 소리 온 땅으로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많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고는 그 손수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많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그 말도 이야기도 비록 소리 없어도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마른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거기 태양에게 장막을 마련하도다. 그 소리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 많은 땅 끝까지 번져가도다. 태양은 마치 신방을 나오는 신랑인 양, 한기를 치닫는 거인인 양 뛰어놀도다. 하늘 저 끝에서 솟아
끝까지 번져